살아왔는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기쁨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그 기쁨이 잠시뿐이고 또 가슴을 태우는 그런 일들이 있어 왔는데 이 참 성탄의 시간쯤 되면은 온 세상이 좀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막힘 가운데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기쁜 성탄입니다만은 우울한 성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아픔입니다. 전국 교회가 함께 서로 마주보면서 예배하지 못하는 슬픔의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교회는 아예 대면으로 예배하지 말고 비대면으로 모여달라고 공지를 하고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업사무소에서 직원이 나와서 사정을 합니다. 돌아가면서는 저를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허리를 막 굽혀가지고 꾹 하면서 90도 절을 하면서 목사님 부탁합니다. 참 그렇게까지 공무원들이 무슨 죄인입니까? 참 오늘 이 시대의 아픔이지요.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만은 많이도 망설였습니다. 이 땅에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할지라도 전염병 하나 잡지 못하고 치료하지 못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마음을 조아리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나왔다 하니까 대통령도 더하고 온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합니다. 백신이 나왔다 하니까. 말세에 예배를 피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정말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런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일제시대 때라든지 공산주의 사상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신앙에 핍박이 있다면은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켜나가고 신앙을 지켜나가야 될 문제입니다만은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참 판단하기가 참 조심스러워요. 어제 저녁에도 늦은 시간까지 곳곳에서 목사님들이 다들 고민하면서 당신네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저 경기도에서 전화 오는 사람도 있고 말입니다. 우리 노예 안에서도 전화 오는 분들도 있고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전화 오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경고 먹으면 먹지 아니면은 벌금 먹으면 먹지 하고 우리는 예배 드리려다 하는 이런 교회도 있고 그래도 조심하면서 교회가 협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교회도 있고 참 그렇다 해서 목사가 믿음 없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참 이런 지금 형편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참 그런 가운데 정말 기도가 참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되새겨 봅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을, 모이고 안 모이고를 떠나서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도움의 손길이요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절실하게 더 고백하고 절실하게 더 참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했습니다. 이 태초라는 것은 천지 창조의 그때 태초가 아닙니다. 천지 창조 이전에 훨씬 이전에 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에 누가 계셨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시간에 누가 계셨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도 계셨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이미도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지은 바 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 우리에게 밝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날이 2000여 년 전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인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날을 성탄절이다. 그러고 한 분이 이 땅에 탄생한 날이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성탄의 필요성이지요.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나눠보면 다 개인입니다. 뭉뚱그려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런 입장도 있지만은 대한민국의 개개인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 개인이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 있습니다. 함정과 틀과 올무에 지금 묶여 있습니다.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묶여 있습니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때로부터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탄의 최고의 대상이 우리의 가정입니다. 성공했다 할지라도 갈급하여서 더 성공을 또 이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또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 얻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갈급하다는 말씀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 생활로 그 성공을 지켜나가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삶이 무너집니다.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 성에 정말로 슬픔과 눈물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자식도 있고 사업도 있고 다 하지만은 이 지역이 슬픔으로 가득한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지요. 이런저런 건강 문제, 불치병이 있습니다. 고치지 못한 그런 병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아침에 일찍 우리 김종태 장로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이야기가 우리 누나가 세상을 떠났다는 게요. 나이가 얼마 되었습니까? 어제 세상을 떠났다는데 54시라 그래요. 아직까지 한참 살 나이에 그 친누나가 80을 살고 90을 사심에도 불구하고 54세 이렇게 생을 마시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 많은 병 말입니다. 그 암인 것 같아요. 이걸 고치지 못하여서 이런 아픔이 말입니다. 어머니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식들의 그 아픔은 아직까지 어릴 터인데 그 자식들의 그 아픔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경제 문제도 지금 어렵습니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엘리트가 노숙자로 변하여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모습에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저 기복적인 신앙관을 갖게 만듭니다. 교회에 오면 복 받는다는 식으로 정말 복음의 그 진정한 의미를 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교회 가면은 기도 응답받고 복을 받느냐 그렇게 해서 교회에 지금 오기도 합니다. 지식은 많은데 참 지식이 없습니다. 영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영적 문제는 세상 지식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영적인 지식인데 이 참 지식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욕심에 이끌립니다. 사탄의 장난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탐욕에 지금 물들어 있습니다.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자식 문제로 평생을 인생을 다 보내는 그런 가정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여기에 묶이면은 인생은 아무리 본론의 인생을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서론의 인생으로 그저 참 고민하면서 안타까울 따름이지요. 서론의 인생에 걸리지 말고 우리는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결론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결론의 인생, 본론의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친히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도움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도움을 청했는데 그분이 그 사람이 보니까 강도요, 절도요, 사기꾼입니다. 사꾼입니다.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진정한 참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고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것이 정말 잘못된 사건의 그런 이 뭐랄까요, 이 소굴처럼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합니다. 결국 그러다가 사람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육신 가진 자의 종말이지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간의 마지막 시간에 인간의 허무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문제는 사람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언언하지 않고 먼저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오신 그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 날을 우리가 12월 25일이다 딱 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어떻든 태어난 날은 있을 테니까 그 태어난 날, 태어나신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기 위하여서 한 날을 정했습니다. 그것이 12월 25일입니다. 12월 23일도 괜찮고 12월 20일도 괜찮고 1월 20일도 괜찮고 괜찮지만 한 날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만민이 그 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다, 만백성이 일어나서 맞이해야 될 그 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까? 성탄이 필요했습니다. 개인이, 가정이, 성공자가, 실패자가,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경제와 지식의 모든 문제에 자기의 탐욕에 묶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코 도움의 손길, 구원자가 필요했는데 구원자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 누구입니까? 성탄의 의미입니다. 예수가 누구입니까? 왜 세상에 성탄을 이렇게 떠들게 됩니까? 저 방송에서도 금년도에는 저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드리지 못한다, 비대면으로 예배 미사를 드린다, 기독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비대면으로 예배 드린다. 그래, 당연하게 대면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곳이 교회요 천주교이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심지어 불교에서도 아기 예수 오신 날을 축하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막연하게 그냥 성탄 한 종교의 교주가 태어난 날이다, 그렇게 해서 막연하게 정말 즐거워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은 그런 의미에서 즐거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가 누구입니까? 오늘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습니다. 말씀 자신입니다. 말씀입니다. 로고스입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이란 것입니다. 오늘 뒤에서 말씀하면 빛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66권 한 절 한 절 이 자체를 볼 때 이 말씀이 누구냐? 이것이 바로 말씀이 아니라 단순한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이것은 능력이요 생명이요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시되, 이 말씀 자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지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다, 다시 말해 예수다 이 말씀입니다. 로고스다 이 말씀입니다.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오늘 땅에 있는 모든 피조세계, 저 산과 들과 바다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세계가 스스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드신 창조자가 있는데 그 창조자가 누구냐 말입니다. 그 창조자가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그분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지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분이십니다. 문제 있는 자리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더 많이 주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신이 나와서 무엇인가 해결할 것 같은데 또 보니까 변종 바이러스가 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변종 바이러스가 지금 만들어진 이 백신으로 이게 좀 해결되면 또 다행스럽지만은 또 해결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땅에는 늘 한숨밖에 없고 근심밖에 없는 일인데, 그래서 진정코 이 땅을 살려야 될 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오늘 태초의 말씀 그분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요 능력자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입니다.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누굽니까? 이 말씀은 바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문제가 이것이 들어가면은, 이 말씀이 들어가면은, 예수 이름이 들어가면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변화해서 생명이 되어지고,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이 빛인 것입니다. 어두움이 빛이 들어가니까 다 해결되듯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영원한 문제 해결이, 문제 해답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기에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지만은 우리가 음악에 정말 말한다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주시겠다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땅에 기름을 누구한테 붓느냐 말입니다. 왕을 세울 때에 왕이 기름을 붓게 부음 받아서 왕이 됩니다. 제사장에 시험 받을 때에 머리에 기름 부음 받아서 제사장이 됩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에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됩니다. 그 외에 어느 누구도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우리 구약 시대를 보면은 왕을 세울 때에 기름 붓고 제사장 세울 때에 기름 붓고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 붓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왕은 무엇이고 제사장은 뭐고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근본 문제 해결자입니다. 근본 문제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떠났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이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엄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불순종하여 인간이 그만 그 선악을 따먹어 버렸습니다. 따먹은 것이 죄가 되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때가 있어야 될 자가 하나님 떠나서 말입니다. 영원한 저주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상고의 고통을 당해야 되고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 처하게 됩니다. 저주지요. 벌이지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와 저주 속에 빠지게 만드는 장본인이 있습니다. 그놈이 바로 타락한 천사요, 바로 이 사탄이지요, 마귀지요. 그래서 이 땅의 문제는 죄, 저주, 사탄, 이것이 이 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불순종의 죄입니다. 그 결과 인간이 죄의 결과입니다.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갖다 주는 장본인이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그럼 이 땅의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죄 문제요, 하나님 떠난 문제지요. 따라서 저주 문제지요, 사탄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인간의 근본 문제인데 이 문제 때문에 오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개인에게, 가정에게 모든 문제가 오게 됩니다. 천천만 가지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 문제 이전에 근본적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 문제 해결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참 왕이 되셔서 사탄 권세를 멸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시다 했습니다. 사탄 권세를 멸하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법으로서 당신은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다 해결되어 버립니다.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마귀가 갖다 주는 법입니다. 상위법입니다. 상위법이 하위법을 눌러버립니다. 끝나서 참 제사장입니다. 참 제사장이 돼서 인간의 저주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을 건져주셨습니다. 너는 죄인이 아니야. 더 나아가서 참 선지자이지요. 길을 잃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려고 이 길을 찾고 저 길을 찾는데 길이 아니란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지요. 그래서 오늘 분명한 말씀은 예수가 무엇을 하셨느냐? 그리스도 일을 하셨는데 흑암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참 왕으로서. 저주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참 제사장으로서. 죄 없으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셨단 말씀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참 선지자로서. 그래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계획을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받습니다. 원수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받습니다. 죄 가운데서 해방받습니다. 은혜로운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성탄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12월 25일 오늘이 성탄절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주일이 되어지고 매일매일이 성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왔지만은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주님을 맞아들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접입니다. 주님이 우리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문 밖에서 두드릴 따름이지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의지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은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탄의 의미를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접된 자만이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성공된 자로서, 실패된 자로서, 건강, 경제, 지식, 욕심, 자녀 문제, 각가지 땅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고 주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일이 잘 풀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고 일이 안 풀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이 근본적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성탄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무엇입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말입니다. 알고 믿으면 그 말씀이에요. 알고 믿으면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기쁘다 구주 오셨나라고 그냥 소리만 지릅니다. 그냥 성탄 추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짝바짝 빛만 내고 있습니다. 의미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러면 사실적인 축복이 아니지요. 우리나라보다도 저 필리핀이라든지 저 다른 나라에 가면 말입니다. 더 성탄 추리를 더 많이 합니다. 외국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잘 알지 못하면서 저 남미라든지 말입니다. 저 캐톨릭 국가에는 뭐 우리보다 더 훨씬 더 이 참 뭐 성탄에 대해서 더 맞이하고 있지요. 맞이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이 그리스도의 엄청난 비밀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냥 한 종교의 뭐 참 교주가 탄생한 날이다 이런 뭐 막연한 가운데서 기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무슨 복입니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를 알고 그분을 영접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데 있는데 하나님의 것을 유업을 받게 됩니다. 왜? 자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아무리 많아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그 집이 말이야 금으로 은으로 막 장식을 잔뜩 해놨다 할지라도 내 집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뭐 서울의 아파트가 뭐 60억, 70억, 100억 하는 그런 아파트 있다 할지라도 내 집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아버지 집일 때에 우리가 마음껏 드나드는 것이지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보화롭고 난다 할지라도 내 집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복이 있으리라.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뭔데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뭐 권세가 있습니까? 세상에 가진 것이 있습니까? 배움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함께 있겠다.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보호가 계시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은 보호해준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상속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당연하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어떻게 누립니까? 방법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 이 땅에 탄생하신 이후에,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이후에 부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따름이지요.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은 어제 저녁에도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광고를 하면 어제 저녁에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어제 이전에 오늘 예배는 이렇게 드립니다 라고 광고함이 사실 어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오늘에서 못 보는 분도 있고 말입니다. 할 수 있는데 밤새도록 사실은 뭐 고민할 것도 아닌데, 사실은 고민할 것도 아닌데도 하나님, 내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성도님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이럴 때는 예배를 피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라는 이런 분도 계시고, 결단은 목사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느 편에 손을 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 하십니까? 아예 광고를 해서 오지 말고 여기서 목사가 그냥 막 혼자 설교하고 예배하고 성도들은 그냥 막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실은 참 고민이 되어져요. 이럴 때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한 목소리 내주면 좋은데, 아니면 목사님이 결정하십시오 이러면 좋은데, 지난주에 나를 괴롭히지 말라 했는데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나를 목사를 참 많이 괴롭혔어요. 하나의 우스갯이야기입니다만은, 이럴 때는 우리 앞으로는 그렇게 하십시다. 앞으로는 목사님이 생각하셔가지고 틀려도 괜찮고 맞아도 괜찮고 목사님이 판단하셔가지고 그렇게 결정하십시오. 이러면은 목회가 조금 수월합니다. 이래 되어지니까 참 이게 고민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문자를 그래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올 때 보니까 26명이 안 받더라고요. 그 참 안타깝잖아요. 그분들은 또 평상시에 교회를 잘 안 나오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다 봐가지고 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지금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교회 나올 무렵에는 26명이 안 봤어요. 누가 안 봤나? 안 봤으면은 알면은 전화라도 해야 될 텐데, 카톡은 안 본 사람 모르잖아요. 그냥. 참 이제 안타까움을 가졌어요. 왜 그러냐 말입니다. 어떻든 성령 인도 받아보려고. 하룻밤 더 자보고 성령 인도 받고, 그래서 아침에 그 문구를 만드는데도 몇 번을 고쳤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마음 상하면 안 되는데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만들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참 이렇게 해서 목사의 참 연약한 마음이 계십니다만은 한편적으로는 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떻든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성령은 완벽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고민해도 나는 틀려요. 인간은 틀려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좀 더 성령에 접근해가지고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입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신 주님은 안 계시잖아요. 다만 성령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더 완벽하신 분을 이 땅에 보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따름이지요. 그분이 나를 가르치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 아버지요 할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가졌다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어떻든 기도하십시다.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떻든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은 설상 잘못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어느 날 보면 그게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더 유익되게 만들어줍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된 것은 문제가 있지만은 기도한 가운데서 결정된 것은 그때는 아닌 듯 하지만은 어느 날 보면은 또 하나님이 더 유익되도록 만들어줌이, 그래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내가 가진 이 기쁨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귀한 지식입니다. 영적인 지식입니다. 내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파하는 것이지요. 전도지요.
그래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우리 성도에게는 정말로 사명이라는 것이지요. 성탄의 참 의미를 아는 자가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자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영생한 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살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단순하게 전할 따름이지요. 자, 성탄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우리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